자,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전도 방해 요소, 전도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이 필요할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전도는 사실 전도는 몇몇 훈련된 사람을 위한 전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면 그렇지 훈련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지라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오늘 청년 찬양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빠져. 왜? 전문적인 일이야. 나는 빠져. 왜? 전도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될 건 전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내가 비록 전도의 훈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사도들의 삶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허스든 테일러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아시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끝이죠. 이게 지상 명령이다, 대위임 명령이다. 너무나 기가 따갑게 들은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지상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이게 선택사항인데 허스든 테일러, 그렇죠? 목사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지상 명령은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순종해야만 하는 지상 명령이다 라고 말했어요. 순종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듣는데,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 이제 또 큰 타이틀로 할 때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 그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그래요. 이 순종하면 참 껄껄해. 그렇지 않아요? 믿음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순종하면 내 마음속에서 와 부딪혀.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 안 해도 되는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딪혀요. 그런데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순종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지상 명령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뜻은 순종하지 마. 나는 전문위원도 아닌데 전도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그거 힘들어. 잘못하다가는 그렇죠? 창피당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전도에 대한 장애물, 방해 요소가 등장하면서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은 존 칼빈이 말한 것, 누가 역사할 때 순종할 수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형제들을 교만하게 멸시하지 않고, 다른 형제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지체 중 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만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분만을 높이고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실 때마다, 그렇죠, 순종하고 또 순종한다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나만의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 내가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순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은혜를 누리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늘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또 순종했더니 또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자. 커맨씨, 와서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죠? 이렇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당신은 진정으로 바라십니까? 이 질문은 곧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는, 그렇죠, 바라고 있느냐 이거죠. 바라고 있습니까? 바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뒤에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건 뭐냐?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 나의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의 영혼을 구원받으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와서 봐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 우리가 착각 중에 하나는 전도할 때에, 그렇죠,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나를 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였죠. 나는 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선포한다면 그 뒤는 나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인이 돼서 전도할 때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말을 보고 나의 행실을 보고 나의 삶을 볼 텐데 예수를 보라고 그러고,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활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그렇게 선포되면 나 자신의 삶을 이제는 좀 더, 그렇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거룩한 삶, 청결한 삶, 성결한 삶,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경건 생활에 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생활할 거예요. 만약 당신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 같은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산다면 당신은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죠? 핍버트 목사님이 말을 했어요.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우선순위,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잘 알죠? 의식주? 걱정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의식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구해도 좋기는 좋은데 먼저 구해야 될 거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희가 평상시 걱정하는 거, 근심 걱정하는 거, 그리고 그렇죠, 의식주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 문제, 그렇죠, 모든 거, 그렇죠,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아직까지도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나 중심으로 생활하니까, 그렇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생활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들고 우리 청년 여러분이 한번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된 삶,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뭐 어떻게 하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니에요. 전도는 삶의 방식이에요. 전도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르신 주님만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자랑해야 전도가 된다 했는데 그것은 수평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 뺏어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이 있고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목사님이 뭐가 어떻고 저쩌고 막 다른 교인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한국 교회가 계속 침체되는 이유가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교우들을 수평 이동을 자꾸 시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될 건 이 전도, 그렇죠, 전도는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삶의 방식. 나의 삶 속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 그 은혜에 못 이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 감화가 일어나요. 순종하도록. 우리 그리스도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 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앤드류 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해야 하지만 죽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모든 일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내가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런데 깊이 있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이러한 부모님의 그렇죠 뜻을, 부모님의 생활상을 깨닫기 전에는 알지 못해. 언제 깨닫느냐?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면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좀 일찍 깨닫는 사람은 그렇죠, 결혼해서 분가를 해서 산, 그러면 그때서 부모님의 고마움을 깨닫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분가해도 그저 계속 부모 밑으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받은 혜택, 어렸을 때 받은 은혜 계속 결혼 후에도 받아 누리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지요. 그냥 막상 부모님이 이 세상을 하직하면 그때서 이제 부모님의 은혜가 컸구나, 부모님으로 받은 혜택이 너무나 크구나, 부모님이 안 계신데 이제 깨달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부터라도 깨닫고 생활하면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없겠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 내가 기회를 포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를 허락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데 우리가 힘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 목배처럼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삶. 그러면 그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여호와께서 그렇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야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야훼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기 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라고 했고, 다른 말로 성경에는 여호와, 야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전도
방해 요소가 나타날 때, 전도할 때, 장애물이 등장할 때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되는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도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렇죠, 일본에는, 그렇죠, 뭐가 있잖아요. 임금 비슷한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왕세자를 만나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왕세자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었어요. 좌석 배치를 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옆에 왕세자가 딱 있는 거예요. 일본 오면 미신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소수의 크리스찬만 있습니다. 지금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왕세자가 옆에 있을 때 그에게 첫 말을, 무슨 말로 대화를 여는지 아십니까? 저도 책을 보고 알았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왕세자에게 처음 꺼낸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말을 한번 사용하는 것도 좋죠.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첫 마디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수많은 대화 속에 생활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적 생각해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정 이야기하고, 그렇죠, 가족상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권세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 막 하죠.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해. 혹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상대방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한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듣는 척 하면서도 듣지 않고 속에 내 생각, 내 뜻, 내 이야기만 할 기회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삶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 삶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 말소리, 그렇죠, 큰 군대의 소리를, 그렇죠, 아람 군대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를, 야, 저 부자 나라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가 보다 착각을 해가지고 다, 그렇죠, 가지고 왔던 거 막사에 진영에 다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성문여기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4명이 슬슬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 진영에 있던 한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먹거리도 많고 뭣도 많고 뭣도 많아. 먹고 마시고 은과 금 의복을 다 가져다 싹 감춰놔.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니까 또 마찬가지야. 먹을 거, 마실 거, 은각, 여러 가지가 많아. 그리고 나서 또 감춰버려요. 계속 이런 일을 하다가 납병 환자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오늘같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있겠어? 빨리 왕궁에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쳤다고.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진영에 있는, 장막에 있는 이것을 훔쳐다가 내 것으로 만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아침이 딱 오게 되면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야. 왜? 밤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침 되면, 그렇죠? 아람 군대의 진영에, 장막에 군인들이 없다는 걸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행한 짓 다 들통이나 벌을 받게 돼. 그러니까 그들이 왕궁에 가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 장을 한번 읽고 묵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말문이 막힙니까? 기쁜 소식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왜 침묵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쁜 소식 나만 기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기쁘게 살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이웃들에게 전해서 함께, 그렇죠,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 이제는 언제나 구세주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 아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웃들에게 증거했어요. 증거한 사실이 있기에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는 장애물이 등장해요. 전도할 때 방해 요소가 등장합니다. 이럴 때에 이 장애 요소, 방해물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극복하기 위한 삶의 방식,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데 이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방해 요소가 등장했을 때, 장애물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그 장애물을, 방해 요소를 극복하는가,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나의 작은 입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꼭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